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지녔고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늘 충만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통해 이 세상의 질병, 상처, 근심을 딛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돈과 명예와 쾌락 같은 세상적 만족들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생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중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민과 여러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은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욕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지도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순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할 때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사랑하여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강박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땅의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평화의 세상을 모색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조물주 하나님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 편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문자로 기록되고 언어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 한 명 한 명의 앞길을 가장 적합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은 조용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셨으니 그분은 고난주간 한 주간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생 전체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고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고 마가복음 6장 3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직접 목수의 일을 했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다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의 그 목수는 사회적으로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하하는 의미에서 저 목수의 아들,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고 이후에 공적 사역 3년간이 전체가 뭐냐면 바로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라 한다는 제목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제가 드린 것이 요약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 태어나셨고 고난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의 광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했고요. 채찍을 맞으셨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바로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 9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인간의 입을 온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 이게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에요.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53장 5절 6절 보시면 이사야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굳이 허물과 죄악을 우리가 꼭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좀 분류를 해보자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거 어긴 게 허물. 죄악은 뭐냐면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그걸 빗맞는 게 바로 죄악.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해서 대속, 바로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질고를 진다라고 할 때 진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레위기 16장에 이 단어를 설명할 내용이 나와요. 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딱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사셀이 뭐냐면 보냄받은 염소 혹은 광야에 사는 마귀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막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이 명확한 뜻은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든데, 문법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 사는 사탄, 마귀를 뜻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염소는 잡아서 제단에다가 피를 막 뿌려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 세울 때도 안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안수의 이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이 염소에다가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는 나사, 대신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를 광야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두 가지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광야에 있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배고프거나 목말라서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이 염소는 뭐냐면 바로 광야에 있는 그 마귀에다 갖다 바쳐버려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나사하고 뒤집어 쓰고 바로 죽을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마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 다 담당하셨다. 우리 병 전부 다 짊어지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은 전혀 없어요. 아니 내가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한 것들, 내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왜?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니까.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했죠? 한 몸 되었죠? 아내가 빚을 지면 남편 같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건 아내의 재산도 되잖아요. 한 몸의 원리예요.
가령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여행 모처럼 해보면 참 설레죠. 코로나 때문에 안 해보신 적 참 오래됐죠. 비행기를 타면요, 내가 비행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자고 음식을 주면 먹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비행기가 용을 쓰면서 나를 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 다 내가 한 일로 된다. 그분하고 나하고 한 몸.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와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거든요. 정해진 대제사장만 가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요. 저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앞에 이렇게 가슴팍에 뭐가 붙었느냐면 12개의 그 보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있어요. 근데 그 12개의 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가 전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무슨 보석, 시몬 지파 무슨 보석 다 정해져 있어요. 12개의 보석 붙이고 다녀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르우벤 뭐 이렇게 전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12지파를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으로 알아서 한 번 더 제가 설명할게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하거든요. 저도 몇 번 외국에 드나들면서 저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목사님 한국 여권 노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여권 이게 뭐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에서 3위 정도 돼요. 대단합니다. 우리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권의 그 권리를 만든 게 아닌데 대통령이 임명한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외국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협상합니다.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의 효과는 누가 누리느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참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의인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정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좀 고민해야 돼요. 믿는 척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성이 전부 파괴될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가족 중에서든지 누구든지 당신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려줄 거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당신 가족 중에서 이 집을 벗어나는 자가 있으면 다 우리는 책임 없다고.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밖에 일어났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엉뚱한 상상하지만 밖에서 막 칼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있어요. 근데 그 라합의 가족들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뭐 밥에 먹고 평안하게 쉬어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떠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뭐 직장에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고 뭐 취업 시험도 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내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야 하듯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의사신 예수님 찾아야 되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았다면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상처라도 부끄러운 상처라도 예수님 앞엔 드러내야 돼요. 더러운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얼떨결에 20살 때부터 전도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뭘 압니까? 근데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오늘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있다고. 그때 뭐 한 20몇 살 됐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참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병실에 가면 왁짝지글 가가지고요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겠어요. 막 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송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막 뭣도 모르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환우가 누워 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갔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 전도사님 병에 비해서 기도가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병에 비해서 기도가 과하다. 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인데 치질 수술한 거예요.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있나. 나는 막 죽을 병 그런 것처럼 기도를 했으니까 병에 비해서 기도가 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사든 누구든 말을 해주지 않으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드러내야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떤 병이 있나요? 영적인 병.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마음으로. 이게 다 살인이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행동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말로서 죄 짓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가 막 노아의 아들들이 막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줬다가 막 아멘 그러는데, 나는 잘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돼요. 조금만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엄청 의인인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죄는 모두 사라지죠. 물론 그냥 공짜는 아닙니다. 뭐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대속의 제물로. 그렇다면 죄를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죄 숨겨두면 내가 지은 죄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말을 하게 된다. 누구의 입으로? 내 입으로.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11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거예요. 다 내 입으로 다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나 거짓말 해야지. 내가 살아생전에 나쁜 짓 한 거 좀 숨겨야지. 안 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 내 혀가 정인이 되어서 다 이야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 그냥.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식으로 죄를 고백하면 될까요? 고백 이제 지금 해야 돼요. 천주교를 보면요, 천주교 신부들 사제라고 하죠. 사제가 뭐야?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제하고 제사장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들은 아직도 제사장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하는 거예요.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그렇게 고해 바치듯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절 찾아오면 되나요? 예,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소에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 찾아와가지고 막 죄 고백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하나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안 돼요.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아파야 돼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아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그 각오가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안 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뭐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도 뭐 에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저도 하도 뭐 밀양하고 난리라서 저도 제 극장에 뭐 1년에 한 번도 잘 안 가니까 TV인가 뭐로 제가 본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밀양에 사는 전도연 씨 아이가 죽었어요. 유괴범에게 끌려가서. 나중에 잡혔어요, 그 유괴범이. 감옥에 있는데 이 전도연 씨가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고 약간 뭐 정말 뭐 용서해 줄까 뭐 이런 마음도 조금 있고 뭐 도대체 이 유괴범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면회를 가죠. 그랬더니 유괴범이 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당신도 평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연 씨가 거기서 완전 오해를 토하죠. 이게 뭐냐고. 저는 이 감독,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좀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전도연 씨 아이 죽인 이 살인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회개는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뭐 누구를 미워했다 마음으로 저 사람 몰라. 근데 내가 너 마음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뭐 살인했다 가림했다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에게 직접 내가 해를 입힌 게 있으면 변상해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감독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내가 뭐 직접적으로 뭐 해를 입힌 게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갚아라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손해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뭐 했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은혜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냥 막 기분 좋아서 오버해가지고 주님 제가 4배 갚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 4배 갚아라. 소의 경우는 5배 갚아라. 우리가 정말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뭐냐면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죠. 저도 살아보니까요. 살기 만만치 않아요. 걱정거리, 고통, 한숨,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청년들은 어떻나요? 목사님 취업만 하면, 목사님 학교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여기 어른들이 다 계시는데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다고, 고통의 바다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우리 인생 포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 포기 못해요. 이게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해요.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간다 해도 포기 못해요. 내 목숨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벌벌 떨면서라도 난 주님 믿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니까 포기 못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약한 것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붙듭시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 오늘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 예물에 적힌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녀 김민솔 고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늘 건강 기원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에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세파를 겪을 줄 압니다. 이 고민이 끝나면 저 고민이 이때고, 저 고민이 끝나면 또 이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소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설사 진학이 좀 힘들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 문제도 고민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이 속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정직히 드린 11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오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당 관리하는 일에, 또 교회를 넓혀가는 일에,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다 직간접적으로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영육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전쟁 중에, 또 기근 중에, 또 주님 지진 중에 죄 입은 분들, 하나님 저 이국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우리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이어지는데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맡은 이, 저를 포함해서 맡은 이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날에 절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날 다 바쁜 소식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꼭 명심해 주세요. 다 좀 나오시고, 금요일 날은 8시 30분에 우리 고난 기념 예배가 있어요. 성찬식을 아울러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다음 주일날 되면 새벽에는 부활 촛불 예배, 또 낮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됩니다. 청년들 저하고 아이 컨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꼭, 알겠죠? 네. 자, 그다음 우리 동산 성경대학,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재 꼭 가지고 오십사.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오늘 교육 12시 30분, 다음 주 문답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뭐 코로나가 풀릴지 안 풀릴지 막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4월 20일부터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께서는 한 구역도 빠짐없이 다 표시해 주시고요. 가정마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구역별로 한번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권사님들 기도회겠고요. 오늘은 우리 노금자 권사님이 손녀 돌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하시게 됩니다. 잘 먹겠다고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